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만 믿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제자 훈련 3단계까지 다 마쳤고 성경 공부 12주에 완성하는 성경 공부도 2단계까지 다 마치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목사님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와서 어떤 테니스 모임에 등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등록을 해서 거기 입회원서를 기록하는데 이름도 쓰고 주소 쓰고 그러면서 종교를 쓰고 지금 하는 직업이 뭔지를 쓰는 난이 있어서 거기다가 목사라고 썼답니다. 그랬더니 그 입회원서를 받는 총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하면서 묻더래요. 조용하게. 근데 목사님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하고 묻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가 무슨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분 대답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객관성을 가진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분은 진짜 목사고 여기서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를 논함에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를 따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진짜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벌써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행가인데요. 그 유행가에도 가사가 그렇잖아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하는 노래.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온통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세상에 진짜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해야 물건이 팔릴 것처럼 오렌지 주스를 팔아도 거기에 꼭 기록할 문구가 순수 원액 100%라고 써야 물건이 팔리는 것 같고 식당도요. 원조가 있잖아요. 족발도 그렇고 순대도 그렇고 원조라고 이름을 붙여야 그래야 아마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정도는 또 의심을 해본 후에야 구입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도 그렇잖아요. 뉴스도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누군가 막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라고 공격한 사람이 또 가짜 뉴스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다 다를 뿐더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인데요. 한 60년 전에 조지 블론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공중에 외줄을 달아놓고 거기에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간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건너오는데 앞에 그 손수레, 흙을 실어 놓은 외발 손수레를 그 밧줄 위에 올려놓고 밀면서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 블론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블론딘이 갑자기 그 수레에 담겨있던 흙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이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실은 이 수레를 앞에 끌고 저 외줄 위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수레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라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손수레에 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수레에 올라타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야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납니다.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낯선 곳으로 이사해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이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로 이사를 간 이유가 여기 LA 지역에는 앞으로 빅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난무하니까 엄청난 지진이 올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의 염려가 없는 달라스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LA로 이사를 오고 싶대요. 엊그저께도 큰 토네이도가 난리를 피웠잖아요. 이 토네이도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LA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사 가서 살아도 안전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다릅니다. 국가의 조직이 아주 미약해요. 군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을 뿐이고 경찰도 없었기 때문에 내 재산,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식구가 많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 친척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로 오는 사람의 정착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조상 대대로 삶을 보장받은 땅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버지를 떠나서 친척들을 등지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그 안전한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떠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 친척들과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가지 마라.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왜 이 안전한 땅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자기를 말리면서 말을 해 주었어도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지금 여기 본문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두 가지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주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손해가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목적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간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니, 사실은 그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떠난다고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목적지도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안전한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목적지는 알아야지요. 아마 부인 사라가 물어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간다니까 내가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요? 이 물음에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부인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떠난다고 대답하는 이 무능력하고 한심스러운 남편,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곳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이사한다고 통보하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이사 가자. 근데 어디로 이사 가요? 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바라보는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 아내가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을까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이 사라가 볼 때 아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도 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인지, 또 가게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삶이 어렵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통은 우리가 3절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약속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고 그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을 하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지요?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과 약속에 대하여 절대 의지하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또 그 팬데믹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침체와 어려움, 그것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슨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보다 뭐 WHO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고 CDC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백신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